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 오는 모든 것의 문제는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참 가치와 의미가요 회복되기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뭐 부지런히 살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애를 쓰고 살면 너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갈등이 문제이고 정치가 문제이고 뭐 경제가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내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의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이 오는데, 이렇게 죄악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먹는데 마시는데 즐거운데 모든 것을 마치고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수한 죄와 어리석음과 부패함에 그리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어지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그래서 죄와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됐던 다리가 연결되고, 갈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알아요? 복음 말 그대로 얘기하면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송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박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재수 없는 인생입니까? 럭키한 인생입니까? 진짜 럭키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럭키하다는 말을 쓰는 게 조금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우리같이 복받고 우리같이 행복하고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믿음의 이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러고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뭐 연봉 많이 받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러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뭐 똑똑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뭐 별것 같고 다 불행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일 우리같이 행복하고 우리같이 복을 받고 우리 같은 은혜를 얻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니 우리는요 행복자이고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성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성주의가 뭐냐? 아는 것이 우선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성주의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는 사람은요 매력적이라 그래요. 여성들이요 잘생긴 남자에게도 흔들리지만요 똑똑한 남자에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대요. 남자가 미련하지 않고 똑똑하면요 멋져 보인대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성주의가 세상에는 이렇게 팽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요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기막힌 경험을 하게 어떤 걸 경험하냐? 내가 아는 게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축적해왔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요 위기 한번 딱 만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인 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전 건강하다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도 우리는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더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무슨 뭐 미세먼지 있다고 마스크 쓰고 뭐 우리가 그런 거 알았습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에 서울에 이 아빠들 하는 말이 뭐냐 하루 출근하고 오면요 이 와이셔츠 목이요 새까매졌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즘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와이셔츠 한 달씩 입어도 뭐 목이 까매지지 않아요. 물론 한 달은 안 했습니다만 목 안 까매져요. 이유가 지금요 서울 공기가요 기가 막히게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막 미세먼지라 그러면 우리 막 마스크 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언제 우리가 마스크 썼어요? 코로나랑은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 있는 거구나. 막 누가 컬러 가면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살다가 지금요 너무 알아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마스크 써야 되고 막 미세먼지 나면 마스크 써야 되고 막 뭐 햇빛이 세다고 선글라스 써야 되고 막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괴로운 거예요. 아는 게 힘이냐?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게요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의사 선생님보다 환자가 말이 더 많대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내과 선생님 아는 집사님이요. 목사님 요즘에는 우리 환자들이 와가지고요 말을 저보다 더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막 찾아봐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몸명이다 뭐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요 더 잘 알고 자기가 확 알아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 피검사도 해보고 막 각종 장비를 가지고 다
검사를 해보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먹은 것 같습니다 하고 진단하는 거, 진단. 그러면서 진단하면서요, 이게 100% 그렇다고 믿느냐? 아니에요. 자기들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진단은. 그러나 최선의 결과를 얘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막 데이터를 가지고도 너 얼마나 조심스럽게 요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치료해보면서 좀 지켜봅시다. 이래 말하는데요. 환자가 가가지고요. 어디가 아픈 게 뭔 병 맞죠? 약 주세요, 약 주세요. 그래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다 약 따러 간대요, 약 따러.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이런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그래 하면 안 돼요. 어디가 아픕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래 얘기해야지. 자기가 의사가 아니면서 막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이버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느냐고, 그건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기로 아는 게요, 여기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배운 게요,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런 게, 아는 게 무슨 지성주의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믿는 데 있습니다. 믿는 데 있습니다. 10분 설교했는데 다 깨달아 버리셨으니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무한 참사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되어져서 우리는 진짜 우울한 2025년을 시작한 거예요. 7일간의 애도 기간 우리가 새해를 맞았으니 무슨 축하도 못하고 새해를 맞아서 기쁘다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아무도 못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비행기를 타고 다녀봤는데 비행기 사고 안 나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확률을 내가 확신하고 자기 신념이고 자기 신념에 자기가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번도 사고가 안 나봤으니 사고가 안 나겠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지금까지 그랬으니 그렇겠지. 자기 신념을 의지하는 거지. 확률을 의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죄송하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왜 믿는 게 복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데 이룰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다 가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특별한 선물이 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고 복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홍제에게 병원이 수십 개가 되지만은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내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난 어디에 뭔 병원이 있는지를 몰라요. 안 아파가지고.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눈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안과가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되고, 귀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이비인후과가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우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인이 아니니,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겠다는 그 용서함 받지 못한 죄에 대한 무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구원이 필요하고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나와 피로서 관계가 되어지고 그게 의미가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허락하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의롭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요, 자신이 덕스럽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박수 받는 삶을 살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걸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착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원래는 죄와 저주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엿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관계가요, 바르게 성립되었다는 것을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덥지 않습니까? 저만 덥나요? 여러분, 외투 입고 계시니까 저 끕시다. 저거 목이 칵칵 막혀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추시면 얘기하세요. 켜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의붓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이래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붓 어머니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의붓 어머니가 막 애기 때리고 학대하고 막 그랬던 소식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의붓 어머니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죠. 참 감사하게 이 목사님의 이 새어머니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본능적으로 내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애들은 막 자빠지고 막 땡깡 부리고 뭐 내놔라 그러고요. 한 권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아들은요, 횡단보도 지나갈 때 성질 내가 횡단보도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요, 횡단보도 파란불 바뀌려고 하니까 막 손을 붙잡고 막 질질 끌고 막 지나갈 정도로 얘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와, 도대체 아들은 왜 이러냐고 막. 애들이 보통 그렇게 크잖아요. 그 아들이 변호사 돼가지고요,
김앤장의 변호사예요. 그 아들이요. 그렇게 잘 자랐어요. 막 땡깡 부리고 막 횡단보도에서 누워가지고 막 땡깡 부려버리는 그 아들이 그래 잘 자라가지고 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무튼 아들은 그런 거예요. 보통 아들은 그런 거예요. 거짓 피우고 막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큰소리 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꼬마가요 자기 어머니가 의붓 어머니니 그걸 알고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고 땡깡 한번 못 부리고 돈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만한 행동은 일절하지 않아요. 공부도요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려고 그러고 늘 노심초사하고 조심스럽고 주눅 들어가지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자기 버리고 갈까봐, 어머니가 자기 미워할까봐 그렇게 움츠러들고 그런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이분이요 교회 학교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문제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생각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혹시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닐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하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모습과 삶이 주눅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늘 있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자빠져 버리고. 우리 애들은요 그만 보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태도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한데. 용돈 주면요 그 통장에다 딱 집어넣어요. 통장에 막 아빠보다 돈이 더 많아요. 막 설 때 추석 때 받은 거 막 전부 모아 넣어놔가지고 막 공이 막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막 그런데요 용돈 주면 지 통장에다 딱 집어내고 아빠 뭐 살라는데 돈이 없네 그래요. 야 니네 맨날 돈이 없냐 용돈 주면 왜 돈이 없냐 통장에 집어넣고 돈 없다는 거예요. 잠깐 마트에 뭘까나 사러 간다 그러길래요. 아빠 카드 가져가라 그랬더니 카드 갖고 가가지고요 화장품 뭐 사는 데 가서 막 사버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진짜 자식은요 얼마나 권세가 등등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자식된 건데. 자식된 은혜를요 자기들이 알고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래 한번 못 살고 참 주눅 들어서 이래 살다가요 이 목사님이 뭘 만나느냐, 말씀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 설교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느냐,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요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얼만큼 배웠냐,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의롭냐, 얼만큼 도덕적이냐, 얼만큼 똑똑하냐, 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일절 요구하지 않고요. 내 아들이 널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 딱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어머니 앞에 이 어머니 아래에서 살았던 것과도 같이 확신이 서질 않고 노심초사하고 늘 불안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마음이요 그 무거웠던 짐이 한순간에 달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게 내어주시리만큼 당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게 다 주시리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 이분이요 그 일평생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놨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두려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여러분 참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우리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종된 생각이에요. 종은 뭐예요?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잘못하면 혼나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막 소리 질러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혹시 이러면 이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 우리가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처럼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다음날 가서 아빠 하고 달려도 아버지가 안아주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믿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하나도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 그것도 안 누르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노심초사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여러분 그건 자식된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담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렵니다.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요 이 믿음으로 삽시다. 이 담대함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눅들지 마요. 여러분 뭘 주눅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사람들은 세상 우리를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겁내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두렵지 않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실 건데 뭐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라는 내가 우리 온 성도들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눅들어 있고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큰 믿음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허락하신 2025년 한 해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